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듣고만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주인 삼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려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 연약함을 아시죠? 말씀 중에 회복과 또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누가는 의사인데 바울과 깊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많은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복음 사역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복음이 나중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누가 묻거든. 간단해요. 전도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전도하신 건 사람을 모아 공동체를 만들고 모아서 건물을 짓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영혼 구원받아 여기 교회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하실 때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전엔 어디서 사역하셨죠? 갈릴리. 갈릴리는 제자된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향이고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베이스타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을 보면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생각지도 않은 동네에 가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서 따라갈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뒤에 두고 여러분이 앞서갈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돼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까지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낯선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어떤 곳인가? 거라사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예요. 그러니까 작은 그런 데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근처를 전부 지배하기 위해서 거대한 로마 군단이 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로마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동네 가면 안 돼. 저긴 무서운 데야.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야, 저리로 들어가자. 생각지도 않은 동네에 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낯설음, 의외의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 가면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편안한 곳만 가죠. 날마다. 그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 벽제에서 컸는데요. 저 어렸을 때에는 동네에 버스가 하루에 두세 번 들어왔습니다. 저 살던 동네 이름이 대골이에요. 사리 언니 대골 211번지. 아직도 기억하는데 우리 집이 처음으로 전화를 났어요. 6국에 8912. 이런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보면요, 저 멀리 산에 막 이렇게 군인들 길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 다 보여요. 그럼 제가 야, 저기 갈 일 없겠지? 나중에 거기 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삼송리 대자리에서 살았거든요. 거기 와서 잠을 자면요, 앞에 삼각산이 보입니다. 북한산. 송추 쪽이죠? 그럼 제가 야, 저 산을 넘어갈 일은 없겠지?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서울에 와서 살아요. 그 반대쪽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저기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이끌면 생각지도 않은 동네에 간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거라사 땅 갔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거라사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동네죠. 우리나라로 치면 용산, 평택. 우리나라에 있지만 거긴 미국 땅이죠.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는 로마 황제의 땅이고, 로마 황제는 뭐죠? 신이죠. 그 당시에 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왜 가세요? 전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전도가 너 예수 믿어 앉아서 사형리 전하고 막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여기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사단, 마귀, 귀신이죠. 병원에 가면요, 암센터 가봐요. 암 얘기만 합니다. 그래야 암을 고치거든요.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병만 얘기합니다. 그래야 정신병을 고치거든요. 근데 동네에서 살 때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귀신, 마귀, 사단 얘기를 많이 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이게 평안해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사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질이 회복되지 않죠. 예수님의 전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는 여기 갈릴리만, 우리 동네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여기서 하나님 나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거라사 땅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 우상, 세상신이 지배하는, 세상신이 뭐예요? 마귀, 사탄.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세례받고 광야에 나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를 이기시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시험하는 자.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까놓고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사탄은. 무조건. 근데 마귀는요, 같이 있으면서 시험에 들게 해요. 할 거 다 하고 같이 있는데 늘 시험에 들게 해.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탄의 도구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시험에 드는 도구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고 기도하면 쉽게 정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치료받았잖아요. 그 인정하면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뭐예요? 여기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권세자가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마귀를 이겨 놓으셨죠. 근데 여긴 안 오겠지? 했는데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침노하시는 겁니다. 마귀, 세상, 원수들이 다스리는 땅에 예수님이 침투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여기도 따라갈래? 아멘.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웃고 즐기고 먹으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이 다스리는 땅으로 예수님 모시고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잘 보세요, 여러분. 거라사 땅이 엄청 넓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거기 배 내리는 데까지만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첫사람.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여러분 이제 벌써 140년, 150년 됐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이 14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으로 들어왔죠. 인천. 그래서 내립교회라든지 뭐 다 인천에 있잖아요. 여기만 왔다가 간 거예요. 서울까지도 못 가고 예수님이.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대요. 원수 사단에게 묶이면요, 정상이 아닙니다. 옷도 입지 빨개 벗고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니까 쇠사슬로 묶어놔요. 막 소리를 질러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실은 영적인 게 문제인 거죠.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귀신이죠.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데 마귀의 종이 귀신입니다.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요. 예수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알아봐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고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네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귀신이 막 발광을 쳐요. 이 귀신이 어떤 일을 했나? 가로에 나와 있죠. 29절.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에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그 맨 것을 끊고, 야, 힘이 얼마나 센지. 귀신은 힘이 셉니다. 그 다음에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끌고 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요. 얘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걸 뭐라 그래요? 축사라 그러죠. 축사. 귀신 내어 테마라 그러죠. 그 캐톨릭 교회 보면 테마하는 신부님들 있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테마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귀신의 이름. 정확하게.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실제한다는 거죠. 이름이 없는 건 그냥 우리가 허상으로 만든 건데 진짜 있어요. 귀신마다 이름이 각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너는 누구냐? 예, my name is 아미.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귀신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대요. 사람은요,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의 집.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우주보다 커요? 하이데거는 사람을 언어의 집이라 그랬죠. 그래서 언어가 세상을 만든 뭐가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귀신이요, 내 안에 군대처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집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 예수님 모시는 집이 돼야죠. 그럼 뭐래? 성전 되고. 마귀 이렇게 귀신이 들어오면 여러분 군대 되는 것이죠. 군대에 들어올 수 있다. 예수님이 명합니다. 너 군대구나. 그랬더니 귀신이 사정을 해요.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지옥이죠. 걔도 지옥 가긴 싫어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지. 근데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떼.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귀신도 기도해요. 뭐라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지들이 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걸로 착각하죠. 아니에요. 귀신이 구한 거예요. 귀신이. 귀신도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왜 안 하세요? 귀신도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귀신이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시니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피탈길 내리막 달려 호수로 다 들어가서 몰살했다는 거죠. 돼지는 죽었겠죠. 귀신은 또 살았고. 돼지떼에 들어갔대요.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영혼구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구원은요, 귀신에게서 우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36절을 보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러니까 귀신에게 매여 있는데 이걸 풀어주심이 귀신에게서, 악한 영에게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건 그 다음이에요. 먼저 받아야 될 구원이 뭐예요? 악한 영에게서 풀림받는 거.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이겁니다. 영혼 구원이 뭔가? 교회 왜 데리고 오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온 식구들이. 여기는 군대래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 귀신이 들여 너의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유튜브입니다. 너의 이름은 뭐냐? 제 이름은 K-팝입니다. 네 이름은 뭐냐? 제 이름은 명품입니다. 이게 다 귀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로부터의 구원받는 거. 이걸로부터.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이걸 훈련받죠. 제자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네 귀신 내어 쫓고 영혼 구원하는 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구경하지만 8장이죠? 뒤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으로 넘어가니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2명씩 보내요. 추수할 것이 많도다. 그러나 추수꾼이 없도다. 갈지어다. 전대, 배낭, 신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 가지고 가. 영접하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뭐 가르쳤어요? 병 고치는 법 가르치지 않고 설교 잘하는 법 가르치지 않고 사람하고 교제하는 법 가르치지 않고 귀신 내어 쫓는 법 가르쳤습니다. 가서 너희가 사람들 그렇게 구원하거라. 그랬더니 고백해요. 18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 같고 기뻐하지 말고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기록된 걸 갖고 기뻐하려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귀신 내어 쫓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19절 마지막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할 일이 뭐예요? 사탄 이기는 거. 사탄 이기는 거. 에베소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세상 왕을 통해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권세자들, 악한 영들 상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그래야 그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 거라사는 어디라고요?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국 로마를 복음화하죠. 뭐 하면? 예수 이름 갖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건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영혼 구원. 그냥 단순하게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마귀 사탄에게 해방되게 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은혜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34절. 치던 자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치던 자들은 누구예요? 거라사인 주민들. 주민들이 보고 도망했대요. 마을에 가서 알렸답니다. 사람들이 그 이론지를 보고 예수께서 귀신 나가게 하고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정상이 되어 옷을 입고 온전히 진 걸 봤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귀신에서 구원받는 걸 봤대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냐? 여러분, 귀신에서 나아지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해요.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자,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81년대였어요. 청년들은 이런 걸 이제 배워야 돼요. 역사교육.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학교, 나라가 안 가르치니까. 요즘 하영이라는 배우가 아주 시끄럽죠. 중증외상센터에 간호사로 나왔는데 이제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했죠. 우리 의사 4대 집안이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서양 의사 1호래요. 내가 알기로는 서양 의사 1호는 세브란스인데 알고 봤더니 두 종류가 있죠. 일본 의사예요. 일본에서 배워온 1호. 그게 나중에 대한협회 뭐 이런 거 되죠. 그 반대로 나온 게 세브란스고 이렇게. 그게 달라요. 요즘 보면서 어제도 우리 광복절이니까 그런 영상들, 뉴스들 많이 나오죠. 김을동 아들, 뭐 이름 되면 다 알죠. 송도에서 새쌍둥이 길렀던 사람.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재벌급 부자였대요. 재벌급. 그런데 독립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다 드렸다는 거죠. 너무 가난하게 컸대요. 조상들이. 근데 이런 거죠. 굳이 왜 독립운동 해야 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라가 바뀌든 주인이 바뀌든 우리가 일본 말을 쓰든 일본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언제 독립이 될 줄 안다고. 그런 사람들은 일제편에 붙었죠. 그 일본 그부터 오적이 있죠. 순서대로 5번부터 다 재벌입니다. 이완용이 2번이에요. 1번 민 누구인데 그 사람은 조단위를 받았어요. 그때. 서울 식당이 거의 다 그 사람 거야. 야,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왜 독립운동 안 와? 독립운동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무기가 있어야죠. 옷도 있어야죠. 오고 가는 여비도 필요해. 누군가는 돈을 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대느라고 그 다음날부터 우리 집은 내 자식들이 그지가 돼요. 지금까지 그지입니다. 만약에 지금이 일제시대예요. 내일부터. 독립운동 하실 분, 여러분 집 세 채인데 세 채 팔 분, 차 안 사고 독립운동에 드릴 분, 그거 드리면 3, 4대가 가난하게 살아야 돼. 하실 분 없을걸요? 진짜 있으실까? 근데 아무 일도 없고 모른 척하면 잘 살아. 이 얘기입니다. 윤봉길이라는 분이 있었죠. 도시락 폭탄 던진 분. 25살이었대요.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도시락 폭탄 던지러 가는 거예요. 동생들도 있고. 어머니가 그 동생들 결혼해서 다 손주들 낳는데 이렇게 가르쳤대요. 어디 가서 큰아버지 이름 얘기하지 말거라. 큰아버지 이름 덕보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이 어디 가서 윤봉길 얘기 절대 안 했대요. 왜? 얘기하면 독립투사 집안이구나. 직장도 주고 그럴까봐. 똑같은 후손인데 여기는 일제. 그래서 잘 살아. 집에 냉장고가 5개가 있는데 음식이 썩어나가. 공부도 되게 못하는데 10억씩 주고 그림 그리는 공부를 했어. 언니도 실제로는 의사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게 잘 살잖아요. 여긴 가난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중에 그거를 알고 그 중에 후손 하나가 배우가 됐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해방을 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다는 건 누군가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손 뽑히고 잘리고 피 흘리고, 근데 그거 하면 내 새끼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래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잖아요. 거라사 땅 가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두루 전파하는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가 7 귀신 들렸던,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악귀 들렸던 자들이 고침을 받고 뒤에서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섬겼다는 것이죠. 다 팔아서 가난해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 12제자 누군가 밥 먹여야죠. 옷도 있어야죠. 그거 뒤에서 누군가 다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한 영혼 구원하려면 대가를 치러, 내 영혼을 위해 짐승 하나를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를 잡든지 자기 사는 형편에 따라 곡물을 들이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핏값, 대가를. 근데 지금은 그 대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여기 혼자 가셨나? 제자들만 데리고. 갈릴리 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죠. 거라사 땅 가면 부담되거든요. 거기 가면 내 비용이 들고 내 헌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혼자 가게 만드시는 거죠. 갈릴리 교인들. 오늘날 왜 교회는 더 부흥을 안 할까요? 왜 교회는 더 숫자가 늘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갈릴리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나가서 전도사를 했거든요. 조그만 교회 전도사로 나갔더니 유치부부터 아동부까지 10명도 안 돼요. 선생님이 누구냐? 목사님 누나, 목사님 동생, 여동생. 그 여동생 남편 진짜 미웠어요. 그 여자분도 교사, 중학교 교사, 남편분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교회는 수색 쪽에 있는데 집이 화정 거기에요. 일산. 9시 예배를 드리면 9시 20분에 와. 학교 선생님인데 맨날 지각해. 근데 그분이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엔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뭐 좀 도와주세요. 절대 안 해요. 난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그 매형이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절대 안 해요.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 신학교에서 놀고 있는 후배들 데리고 와서 같이 도와줘. 그랬더니 몇 명이 와서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남자 집사님들이 좀 변화되는 거예요. 겨울에 한 수십 명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우리 세미나 가자 우리끼리. 근데 이런 거죠. 교회 봉고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 그랬더니 다 모았는데 차가 4대예요. 그때 가진 사람들이 소나타 뭐 이런 거 무쏘 막. 그러더니 남자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운전해 줄게요. 자기네들이 운전해 주겠대요. 차 4대. 그랬더니 야 장소는 어디 가냐 우리 돈 없는데. 그랬더니 신학생 하나가 자기 집이 충청도 어딘데 자기 집을 내어주겠대요. 시골집인데. 진짜 오지더라고요. 그 부모님은 잠깐 어디 간대요. 그래서 그 집을 빌렸습니다. 그럼 밥은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한 분이 내가 부대찌개 해갖고 갈게. 3끼 부대찌개만 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요 사람이 요거 내고 요 사람이 요거 내고 그랬더니 갔다 와서 아동부가 100명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식당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의자 3개, 4개 놓고 가면 막 식당 냄새 오래돼갖고. 근데 그분이 밥 먹으러 오세요. 아무 때나 오세요.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아무 때나 밥을 줘요. 어떤 분이 교회 애들이 100명이 되니까 예배당이 좁으니까 자기 건물이 비어있대요. 쓰래요. 그래서 예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일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저희도 참여할게요. 저희도 거라사 갈게요. 이런 자가 나와야죠.
이건 듣기 되게 쉽죠?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입학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등짝을 쳐요. 제가 아는 선배, 이 전도사님 동기인데, 반가워. 한 몇 달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충북 음성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4월쯤, 5월쯤 부활절을 지난 뒤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전도사님은 혈액형이 뭐야? 그래서 O형이요. 그랬더니, 부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누나, 조카가 있는데, 4학년이랍니다, 남자애. 운동장에서 뛰다 입이 갑자기 펄해져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대요. 심장병인 줄 알았는데, 백혈병. 그런 거 있죠? 몇십만 명 중에 한 명. 특이한 혈액형. 그래서 혈전을 넣어야 된대요, 혈전. 그래서 피는 뽑고 노란 혈전만 넣는 거죠. 그래서 해줄 수 있냐고. 그럼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교회 어디 다녀? 그 교회 광고 좀 해줘. 걱정하지 마세요. 교인들인데 해주겠죠. 학교에 광고를 합니다. 신학생인데요. 1000명 가까이 되는데 해주겠죠. 가서 혈전 뽑으라니까 해화동에 서울대학교 어린이 심장병동 암센터 죄송해요. 한 명도 안 가요. 한 명도. 한 영혼 구원하는데 헌혈 좀 하자.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내 피까지 드려야 돼? 저는 목회하면서 헌혈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분이 진짜 속색이는 분인데 전화해서 목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왜요? 기도해달라는 줄 알았더니 피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서 헌혈했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예비역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들 3명만 매일 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서울대병원 지하에 버거킹을 처음 갔네. 그리고 왔다 갔다. 살았어, 애가. 감사하게. 2년이 지났다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애는 어때요? 그랬더니 재발해서 죽었대요. 6학년 때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 시티은행 다니고 잘 사는 집이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 뽑아줄 걸. 자, 한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 피 드리실 수 있는 분 더 가볼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입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여자분이에요. 남편을 위해 맨날 기도해. 맨날 우니까 목사님이 그 사정을 알았어요. 남편이 술꾼이야. 맨날 술만 먹어. 건강해 보였습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검사를 했는데 간암이래요. 그것도 간이 굳어버렸대, 돌덩이처럼.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 중에 맞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네가 이식해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네가 이식해줘. 설마. 가서 했더니 맞네. 간을 반을 잘라서 이식했어요.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한 영혼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거라사까지 가야 돼? 지금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우리 감리교회에도 어떤 감독님 있는데 6.25 때 부모님이 다 죽고 고아가 됐어요. 구두닦기랍니다. 미군이 구두닦기를 하다가 얘야 음식도 주고 그러다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데리고 갔어요. 자기 아들 삼아. 그래서 자기는 아들을 안 낳았어. 그 아이를 공부시켜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 최초의 감독이 됐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됐니?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네 가족, 인생, 미래 내려놓고 데려갈 수 있어? 이거죠. 거라사 들어갈 사람. 갈릴리에만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만 이루시죠.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거라사 가야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위하여. 마지막엔 아무도 대가를 치르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은 자기 피를 들이시잖아요. 자기가 피 흘려 주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500원도 쓰는 거 어려우시죠? 한 영혼 위해 밥값 지출하는 거 어렵죠? 내 차 안 사고 그거 드릴 수 있어요? 내 집 드릴 수 있어요? 어렵죠?
근데 마지막은 내 생명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강화도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교회가 몇십 년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어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건물만 교회 거고 땅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가천의대인가? 그래서 강화도에 사는 땅인데 그냥 목회하라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되니까 병원이 너무 어려워갖고 그 땅을 사든지 안 따든지 뺏겠다는 거죠. 그 전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알았는데 그냥 간 거예요. 빨리 안수받고 가고 빨리 안수받고 내가 그거 껴안기 싫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코로나 끝나고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연락이 왔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자. 오픈해라. 근데 비싼 것도 아니에요. 1억 정도예요. 1억 강화도라. 그걸 갖고 껴안고 울더라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내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교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그게 정리됐습니다. 이런 거죠. 왜 해필 내가 목회할 때 나한테 거라사 들어가라 그러시지?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충남 아산, 지금 아산시로 바뀌었죠? 거기 가면 온천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1월 달에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하면 하루 아침에 들어왔다 다음날 점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박 2일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한 달 내내. 근데 그거 서브하고 있는데 밖에 접수받고 어떤 분이 밖에서 통화를 하더라. 그 동네 분이에요. 온양온천. 딱 들어보니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이렇게 통화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미쳤나 봐. 목사님을 막아야 돼.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교회가 오래돼갖고 교회를 새롭게 지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거 짓는데 교인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집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 모시고 선포했대요. 여러분 교회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때에 저희 집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한 말도 안 하시더래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목사님이 집을 내면 우리도 내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장로님이 권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막아. 목사가 미쳤어. 자기 집을 드리면 우리도 내라는 거잖아.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러니 영혼 구원이 안 되죠. 우린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내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내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내 건강을 들여야 되고 내 자유를 들여야 되잖아요. 갈릴리에서만 하시죠. 여기선 편안해요. 그러니까 한 영혼도 구원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주님이 거라사에 가자. 그러면 따라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자유를 들여야 되는데, 때로는 내 건강도 드려야 되는데요. 내 미래도 드리고 집도 드리고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사단은 간단해요. 뭘 그걸 해. 힘들게 어렵게 수고하게. 그 딱 하나 시험에 들게 하는 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시험에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자, 갈릴리 교인은 이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거라사인 땅에 있는 주민들이 은혜를 받네요. 맨날 묶여있고 침 흘리고 귀신 들려 날뛰던 자가 살아났어. 그럼 이분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살아났는데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두렵다는 거죠. 뭐가 두려워요? 우리 돼지 떼도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돼지는 누구만 길러요? 로마인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기르지도 않죠. 왜? 더러운 짐승으로 규정해놨으니까. 광야길 지날 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음식 먹는 거. 근데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하고 제일 똑같이 먹고 마시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돼지를 이렇게 터부시 만들어놨죠. 왜? 돼지를 기르면 애 하나랑 기르는 거랑 똑같아요. 먹는 걸 다 줘야 돼. 그럼 사람 길러야 돼요? 돼지 길러야 돼요? 그래서 돼지는 원래 깨끗합니다. 근데 더럽다고 표현. 그래서 더럽게 기르고. 돼지를 실제로는 돼지 똑똑한데
그 돼지 기르지 말라는 거죠. 제가 애를 낳아서 길러보니까요. 우리 애들 있지만 그냥 크는 줄 알았어요. 애는 어떻게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저는 인천으로 그때 부목사 했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오면요. 다시 올라갔어요. 애 때문에. 집사람도 직장 다니니까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다시 와. 한 사람은 누군가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친정 옆으로 가는 거죠. 장모님이 투석을 하고 무릎이 나가고 아버님도 누워 있었는데 애들을 봐줬다고요. 애들을 24시간 봐야 되잖아요. 24시간. 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왜? 내 자유를 드려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옷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사고 내 물질을 다 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애들을 하루만 기르나? 3, 40대 그럴 때까지 길러야죠. 교회에 왜 새 가족이 안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새 가족도 똑같아요. 한 영혼이 오면 24시간 누군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영혼이 자빠질까, 쓰러질까, 굶을까? 그거 하기 싫은 거죠. 내가 왜 저 영혼을 돌봐야 돼? 그럼 내 거 드려야 되는데. 한 영혼이 살았더니 소문이 났어. 한 영혼 이꼴 돼지 100마리. 한 영혼 이꼴 돼지 1000마리. 1000마리, 한 명은 살리려고 돼지 1000마리를 들여? 1000마리면 이게 번식하면 내년이면 2000마리 되고 10년이면 5000마리 되고 노후가 끝나는데 우리 애들 사는데 야, 저 그지 같은 놈 하나 살리려고 내 걸 다 드린다고? 이게 두려운 거죠. 크게 두려워해요.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 떠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못 들어가요. 거기서 배 타고 내렸다가 쫓겨나신다니까요. 혹시 우리가 거라사인 주민이 아닐까? 예수님은 더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15년 됐어요. 15년 됐는데 죄송해요. 저는 눈 나갔고요. 40대에 백내장 왔잖아요. 뭐 웃길 얘기 뭐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백내장 와서 한쪽 눈으로 1년 살았어요. 저 암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야, 이거 100명도 안 되는 교회 하기를 1000명 하면 죽겠다. 다 들었다니까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집에 가면 다 아프고 다 쓰러지고. 이거 두 영혼 하면 어떻게 되지? 정말 걱정이에요. 우리 애들 미래가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돼지떼 들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돼지떼에 관심이 있다니까. 돼지떼 들이실 수 있냐고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들어오지 마옵소서. 예수님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전도 안 된대. 영혼 구원 안 된대요. 그리고 매일 자랑해. 우리 돼지가 많아졌어. 우리 돼지가 새끼를 깠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른 교회가 아닐까? 저 영혼 감당하면 내가 힘든데. 내가 저 사역 하나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 쫓아갑니다. 예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이 데려가야 되잖아요. 제자인데 불렀는데 13번째 제자죠. 13번째 제자.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얘야,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저만 혼자 두고 가십니까? 여기가 네 사역의 자리야. 보내시며 뭐예요? 파송. 결국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보내시려고. 제자는 갈릴리인들이라 3년 걸렸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가 하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네. 은혜가 큰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이 어려워요. 모태신앙은 이런 거죠. 난 죄도 없고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사건적으로는 죄를 지은 게 없어. 남을 때리지도 살인하지도 사기치지도 않았어. 근데 죄인이라니까요.
돌아온 탕자 보세요. 그 집의 큰형. 아빠랑 붙어 살며 지은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제일 얄미워. 동생이 구원받는 일에 반대해. 그게 죄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자기는 회개할 게 없대요. 동생은 회개할 게 많죠. 왜?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산 갖고 가고 창녀하고 놀고 세상 마약하고 죄가 분명해. 그러니까 회개가 빠르죠.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럼 전 모태신앙인데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변화가 느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회개가 빨라. 왜? 죄가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야 어차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낼 거야. 땅끝이 어디예요? 옛날에 우리 성교교육, 제자교육 그런 거 받으면 땅끝. 앞으로 계속 걸어가 보세요. 지구는 둥그니까 다시 돌아오는 게 땅끝이 내 자리. 여기가 땅끝이죠. 어떻게 해요? 뒤로 돌면 돼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 다시 돌아가. 거기가 땅끝이야. 거기서 선교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거라사 지방이 네 선교지야. 여기가요? 집으로 가. 식구들이 더 내쫓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멸시한 거기서 하나님의 그 하신 큰 일을 증거하라고. 주여. 차라리 모르는 동네 가는 게 난데.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크신 일 하신 것을 증언하래요. 움직이는 전도지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귀신 내어 쫓아주셨지. 아, 영혼 구원 받으면 저렇게 변화되는 거구나. 부자 되는구나. 성공하는구나. 좋아하는 직장 가는구나가 아니죠. 아, 영혼의 구원, 자유함을 얻으면 저런 인생이 되는 거구나.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 귀신 내어 쫓아주는 거, 주인을 바꿔주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 너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어? 주님이 하셨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야. 나 간다. 이제 거라서는 너한테 맡긴다. 여기가 너의 선교지야. 그리고 제자 하나 세워놓고 가시는 거죠. 바울에게는 다른 이방 땅은 네가 해. 12명은 얘는 느려. 얘는 모태신앙이야. 변화가 더럽게 느려. 한참 걸려. 성령도 받아야 돼. 회심도 받아야 돼. 니네가 해. 회개하고 일찍 변화된 너희가.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영혼 구원. 하나님, 나부터 구원해 주세요. 멀리 가지 않아도 여기가 선교지다. 우리 교회가 선교지입니다. 모태신앙인 여러분을 선교하는 거예요. 여기가 선교지예요. 한 가지 예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금요일 날 어떤 영상을 봤어요.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전도사님이야. 설교를 너무 잘하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전화 좀 해. 제가 2003년도에 개척을 나갔거든요. 2003년도. 24년 됐죠. 그때 나를 도와주러 온 신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모교회 제가 가르치던 애인데 걔는 엄마가 고3 때 이혼했어요. 누나 둘이 있는데 막둥이야. 교회 열심히 했는데 이유는 아빠가 얘가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나중에 지워서 올려야지. 얘네 아빠가 뭐랬냐면 공무원입니다. 쓰레기차 운전하는 분. 앞에서 운전만 하는. 돈 많이 버셨나 봐요. 바람이 났어요. 딴 여자랑 산다고 재산 다 갖고 가서 집을 사서 가버렸습니다. 온 식구가 나 앉았네. 애는 고3인데 애가 이런 거죠. 고3인데 나 대학 안 가. 나 죽을 거야. 그랬더니 같이 교회 오던 희준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집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엄마, 걔 알지? 알지. 그래서 그렇게 됐대. 그래서 엄마는 식당 가고 해서 멀리 이사 갔어. 애가 학교를 어떻게 다니는지 죽을라 그래. 했더니 우리 집 지하 비어 있잖아. 오늘 당장 불러. 거기서 살라 그래. 엄마가 방을 내어줬어요. 지하를. 그리고는 밥 먹을 때마다 아들 같이 밥 먹자. 내어주신 거죠. 그러다 지나갈 때 그 골목길에 있으면 교회 선배들 누나들이 창문 열고 불 켜져 있으면
누구야? 그러면서 먹을 거 사다 주고. 그때 제가 재수했거든요. 신학교 간다고. 그랬더니 얘가 소망을 얻고 자기도 신학교 가게 돼요. 떨어졌어. 추가 마지막 그 번호로. 1년 또 재수해요. 그럼 제가 나 이 학원 다녔는데 재수생학원 되게 좋아. 끊어주고. 머리가요. 고3인데 원형 탈모가 얼마나 많은지 삭발하고 다녔어요. 신학교에 와갖고 우리 교회 와라. 선생님하고 같이 지하실 교회 하자. 근데 제가 못 돼가지고 너무 많이 시킨 거예요. 왜 그것도 못해? 막. 그랬더니 1년 하더니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갔거든요. 그게 제가 얼마나 괘씸한지. 26년을 전화를 안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은 내 입장만 있었던 거죠. 그 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게 하시더라고. 되게 힘들었겠다. 전화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모르고 받은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야. 그랬더니 반갑게 받더라고요. 철원에서 목회해요. 잘해. 한 영혼이 목사가 되기까지. 그 영혼이 죽을까 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집을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 옷을 주시고 살아서 땅끝에 가서 이런 거죠. 고맙더라고요. 인천공항 갈 일 있으면 들러 밥 사줄게. 저는 되게 못되게 굴었는데 사모님이 잘해줬거든요. 바꿔줬더니 막 울더라고. 이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데 너넨 어디까지 내어드릴 수 있어? 그게 돼지떼일 수도 있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를 구기 전 재산을 드렸고, 어떤 분은 생명을 드렸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의 피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얼마짜리라고, 우린 돼지값이 아니라 예수님짜리인 거죠. 옛날에 바나바 교육할 때 1:1 교육, 바나바. 너 예수님짜리야. 제일 비싸.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영혼 구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영혼 구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 누군가 이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듯이 날마다 감사하며 여러분도 갈릴리 교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 제자 되어 거라사인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거든 여러분도 거라사인 되지 마시고 너무 아까워서 한 영혼을 위해 돼지떼가 아니라 더 귀한 것까지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소망하는 거 하나님 영혼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에 물으시겠죠. 이 땅에서 예수 믿다 너 뭐 했어? 영혼 구원 얼마나 했어? 주님 그 영혼을 위해 돼지떼와 바꿨습니다. 내 시간과 바꿔. 이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귀한 청라교회 우리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숙제 줬는데 건혜야 커피 보낸 리스트 보내봐라. 장난 아닌데 진짜 보내셨어요? 그 한 잔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하시라고요. 참여하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런 한 주 2학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같이 손 붙잡고 우리 같이 영혼 구원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시려고 갈릴리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라사인 동네 가자. 마귀 사단이 주인된 동네, 로마 황제가 세상 권세가 주인된 동네, 거기도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어. 아무도 안 갑니다.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시네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동네 가지요. 간 이유는 딱 하나,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려면 드려야 될 게 많죠. 내가 혹시 주님의 전도에 걸림돌 되지 않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수마귀 사단을 쫓아 영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거라사인들이 기뻐하고 이 사람도 살려주셔야 되는데 한 사람이 꼴 돼지 수천 마리. 이 계산기가 돌아가니까 주님 겁납니다. 그만하시죠. 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한다면, 선교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 야, 내가 드려야 될 게 얼마인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죠. 용서해 주세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 생명 피값까지 보혈의 피 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가정,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